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마을들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소상히 기록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재건된 지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남은 성문지기, 느림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과 동네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줍니다. 이들이 맡았던 일이나 또 거주 지역은 서로가 다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맡은 일, 맡은 사명이 다르지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동력의 기쁨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예루살렘 성문지기로 근무할 사람이 모두 172명의 레위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문이 8개이지만 느헤미야 시대에는 10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4개가 되었고 돌아봐야 할 구역도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기와 파수꾼이 꼭 필요했고 또 숫자도 부족하면 안 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문을 이동하는 관문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의 성문은 여러 가지 일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성의 치안을 담당해야 하고 경계하는 일이 그곳에서 당연히 있어야 했고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재판하는 일이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문에서 연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지기가 하는 일은 다양하고 또 중요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5절에 보면 문지기가 파수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느헤미야 7장 3절에 보면 성문 지키는 것, 파수하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파수꾼이 이 리스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문지기가 파수하는 일을 함께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이나 성벽에서 또 망대에서 파수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복무할 때에 또 경계하는 곳에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전방부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서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역은 직접 경계해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군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항상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군인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 자체가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고 또 우리 공동체에 침투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파수꾼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에서 적을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깨어서 대적 사탄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이들로 묘사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파수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파수꾼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파수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문을 지키고 성벽과 망대에서 근무하는 문지기와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있어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중요한 임무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에 비유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 집, 즉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잡무를 맡았습니다. 예루살렘 거주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북쪽 언덕에 위치한 오벨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희년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희년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희년이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와는 이 복된 해를 지킨 적이 없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절의 구절처럼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 구절을 희년 제도가 시행되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한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약속의 땅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21절에 느디딤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네티님에서 이 느디딤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주다라는 이 동사인데, 그러니까 주어진 자들,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봉사를 위한 그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많은 수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도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등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기브온 족속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방 미디안 족속이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 출신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살지 않는 그러한 민족처럼 속여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 등의 전쟁 포로들을 성전에서 일하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이들은 자신들의 무리에서 선발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분열 왕국 때만 해도 그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유다 멸망과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 숫자가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당시 후손의 많은 숫자가 신앙을 유지했고 유다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후손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새롭게 조직된 이런 조직이다. 그래서 이 느디딤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삼가는 등 성전 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신분이 비교적 이렇게 다르다고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개종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희년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편입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물을 깃고 또 나무를 쪼개는 등의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느디딤 사람처럼 종살이하지 않아도 되는 새 언약 시대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봉사가 있고 여전히 예배당 청소처럼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 그런 굳은 일도 있습니다. 청소든 정리든 행정 업무든 작은 일 하나도 귀하지 않은 봉사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느디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꼭 필요한 봉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 일이 굳은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느리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람의 눈에 작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연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예배의 찬양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을 조직했는데 느헤미야 때까지 그 조직이, 그 제도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우시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을 가리킵니다. 24절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부다히야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당시 다스린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아마도 부다히야는 에스라에게서 이 일을 떠받았을 것이지만 페르시아 왕의 치하에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또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고레스나 아닥사스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왕들이 좋은 예가 됩니다. 국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왕들이 신앙이 있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루터를 지원했던 프레드리히 제후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제후와 의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을 듣고 민족의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의 틀을 다져갔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행정, 사법 시스템에서도 교회의 영향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기독교와 함께 성립되어 온 것은 모든 지식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래 대한민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입법행정사법부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백성을 섬기고 교회를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25절 이하에는 주변 동네에 흩어진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명이 나오고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모두 예루살렘 주위의 동네들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 지명이 다수 나옵니다. 즉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의 땅이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유다의 레위인 일부가 베냐민 사람들과 합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역의 레위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다에 속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제사드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성벽 재건 이후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거주지를 정했고 새롭게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여행길이죠.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직책이 다르고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도 다 다릅니다. 각각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비전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한 곳입니다. 그렇게 한 믿음과 한 비전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전진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